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날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또 한 주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배웠는데요. 구제할 때나 기도할 때나 금식할 때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지 말씀을 배웠는데요. 오늘 우리 마음에는 또 새로운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산상설교 제 세 번째 편으로 마태복음 7장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을 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의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연건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선지자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은 잘하는 여러 가지 가르침과 우리에게 또 도전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가르침들이 있죠. 또 한번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과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뭔지 말씀해 줬잖아요. 1차원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신 거라 생각돼요.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고, 구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오늘 그리고 성경에는 그런 거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또 헤아리지 말라. 형제의 눈에 티는 보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도록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거 흔히 빠지는 우리의 과오입니다. 우리가 정말 쉽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눈길이 있어요. 그 눈길로 자기를 보면 훨씬 더 자기 삶이 조정되고 많이 교정되고 많이 성숙해질 거라는 그런 말씀으로 한번 좀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쉽게 자기가 자기를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기 기준에 주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 자기는 맞게 산다고 생각해요. 그게 옳은 주관, 자기 주관에 맞춰서 가치관에 맞춰서 살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건데, 그 결론을 마치 절대화시켜서 다른 사람을 그 잣대로다가 대해보고 모자라네 남네 뭐 이러면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자기가 못 미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자기가 그 세계까지 그 사람이 행한 것만큼 이해도 못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자기 시각으로만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눈, 해안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비판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판단함을 의미하는 거, 판단. 남을 판단하지 말라. 판단받지 않으려면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너무 쉽게 하잖아요, 우리가 판단을. 저 멀리 있는 사람, 나랑 직접 관계도 없는데 뉴스에 나온 그 사람 그냥 바로 그냥 판단해버리잖아요. 정죄하고 뭐 죽일 놈, 살릴 놈, 못된 놈 하면서 막 말하잖아요. 사실 그런 시각으로 볼 때 자기 자신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거. 이미 뭐를 판단할 때는 이미 벌을 내린 것과 같아요. 자기가 벌을 선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변명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변호하는 자기 주장을 말해 기회도 안 주고 그냥 바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판단하지 않도록 해라. 이게 뭐뭐 하지 말아라 할 때에는요, 부정적인 언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아주 긍정적인 거예요. 당장 행위로서 그걸 근절시키고 막으려고 하는 데서 말라고 한 거지, 그 근본적인 이면은 너를 돌아봐라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남을 또 헤아리고 이렇게 판단해보고 막 저울질하고 잣대질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러네 저러네 하면서. 근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좀 부족함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사람은 다 내 입맛에 또 내 마음에 쏙 드는 건 아니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닌데도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말해요. 근데 다른 것과 잘못된 것에 대한 구별이라 할까요?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사람이 있잖아요. 나랑 다른 수는 있어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근데 정말 틀리고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건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가르칠 건 가르치고 충고할 건 해야 되는 거지만, 다른 거, 나랑 좀 다르다고 해서 아주 잘못된 것으로 치부해버리거나 무시하는 거는 이거는 아주 심각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의 방향을 역지사지하는, 입장 바꿔서 생각하는 태도를 가지면 나에게는 문제가 없나? 나에는 뭐 완벽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조금 겸손해지게 되고 함부로 입을 열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마음속으로는 생각해도 입으로 말하지 못하죠. 그리고 자기의 마음속에 생각한 것도 다시 되뇌겨보고 느껴보고 지난번에 내가 잘못 생각했네 하면서 바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거예요. 근데 말을 해버리면 그 사람의 판단이 돼서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갔고 마음에 들어갔다면 이미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구나가 드러난 게 돼버려요.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이제 언행,
언행심사를 잘 관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형제의 눈에 티, 내 눈에 들보, 엄청난 큰 차이죠. 여러분 아주 미세한 것이 티예요. 티죠. 눈에까지 들어갈 정도면 아주 작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들보는 뭐예요? 사실은 눈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들보가 뭐예요? 집을 떠받치는 그 뭐랄까요? 양 기둥에 들어 올린 커다란 집 안에서 가장 튼튼한 목재가 들보인데 여러분 그렇게 커다란 게 들어있다는 걸 뭘 말하는 거겠어요? 역설적인 표현이죠. 엄청나게 큰 허물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큰 허물을 지니고 있는 자가 티같이 작은 것을 보는 거 이게 티가 있네 하면서 막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현실적인 이게 그냥 무식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모르는 무식이에요. 정말 학문을 몰라서 무식이 아니라 자기 주제를 몰라서 한 무식이 있잖아요. 정말 대책이 없어요. 이런 분들하고 싸움을 하거나 다툼을 하면 그런 사람하고 싸우는 그 사람 자신이 참 어리석은 거예요. 빨리 판단을 빨리 해서 이런 분하고는 싸우면 말도 안 되고 통하지도 않는데 안 되는구나라고 알고 그냥 넘어가 줘야 될 텐데 안 돼요. 그 사람하고 싸워서는 안 돼요. 자, 자기 인식을 못하는 사람, 자기 소위 말해서 주제 파악이 안 된 사람은 진짜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표현하는 이 철학적인 이 화두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표현이죠. 예를 들어서 이것도 오늘 예수님이 좀 길게 말씀하셨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너 자신을 알라예요. 너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제대로 본 다음에 남에 대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자신의 허물을 먼저 좀 청산하고 딴 사람의 허물을 고쳐주려고 다가서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들보를 뺀 다음에 정확히 보고 티를 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계속 여기 왜 냄새가 나지 냄새 난다고 막 그러는데 보니까 자기 코 밑에 더러운 게 붙어 있어요. 그 냄새 나는 원인은 자기 몸에 붙어 있다고. 그런데 자꾸 말입니다. 주변에서 난다고 말해요. 막 주변을 여기 하는데 자기가 지금 더러운 걸 갖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가끔 저희들이 말입니다.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경험합니다. 안경에 뭐가 붙어 있으면요. 계속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뭐가 앞을 가려요. 뭐가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안경을 닦아놓고 보면은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객관적인 시각을 갖는다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주관적인 눈, 자기가 보는 게 정확하고 자기가 보는 게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건 조금 저차원이에요. 좀 더 고차원이 되려면요. 객관적인 눈을 가져야 돼요. 객관적인 눈은 꼭 필요한 거예요. 객관적인 거, 주관적인 게 합쳐지면 종합적인 눈이 되거든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볼 때 내가 볼 땐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저게 옳다네. 이러면서 말하면 비교해 볼 수 있고 왜 쟤는 저렇게 봤을까? 나는 왜 이렇게 봤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둘러보게 되고 돌려보게 되고 위에서도 보고 아래서도 보고 하면서 그 사람이 본 입장에 가서 또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구나. 내가 본 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여러분 이런 시각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성숙해지는 걸 가르치신 거예요. 이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살아가는 뭐랄까요. 주님 앞에서 마땅히 취해야 할 신앙인의 자세 여기에 뒀어요. 물론 기도의 자세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거 기도를 가르칠 때도 많이 쓰시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뭐예요? 내게 없으니까 찾고 구하고 간구하면서 문을 두드려서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죠. 거기에서 보면은 무엇을 지금 초점에 두게 하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11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위에서 구하라 찾으라 뭐 두드려라 하면서 이렇게 한 인간의 행위들 인간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 주는 자 없고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줄 자가 없는데 악한 인간도
구하면 구하는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냐고 말씀해. 좋은 거 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요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응답하신다라는 믿음, 응답하실 때 내가 원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실 분이시다,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시니까 이렇게 여길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르치신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좁은 문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멸망으로 들어가는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대요. 그래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대요. 여러분, 사람이 일단 크고 넓은 길로 가잖아요. 우리가 운전을 해봐도 넓은 길로 가고 싶어요. 일부러 좁은 골목길을 찾아서 가려고 하진 않고 넓은 길, 큰 길로 가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편하니까. 그리고 편한 것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이용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니까 나도 가는 거 뭐 이상 없겠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쉽게 쉬우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표현에서는 단순히 그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좁은 문, 그 넓은 문, 이걸 의미하는 것 같지 않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따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멸망길로 가는 문은 좀 쉬운가 봐요. 넓은가 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들어가나 봐요. 그렇죠?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 무슨 의미인지 느껴지시죠? 멸망으로 가는 문은 쉽게 가는 문이고 많은 사람이 쉽게 그냥 막 밀려가고 몰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냥 너도 나도 없이 그냥 대중문화 속에 휩쓸려 가는 거 그냥 사실 그냥 따라가면 편해요. 그런데 거기서 분리되고 거기서 구별되게 사는 거, 이 좁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같이 향락이 많고 말입니다. 편안하게 살기 원하고 쾌락이 많은 세상에서 그냥 쾌락주의로 살면 그냥 그게 세상살이에요. 누가 뭐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삶이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네, 이런 게 알아져요. 깨달아져요. 그러면 하나님 가치관과 세상이 지금 논리적으로 펼치면서 가고 있는 일반적인 길, 당연한 것처럼 가는 그 길하고 부딪힘이 느껴져요. 이게 안 맞네. 그러면서 내가 택하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지. 그래서 그 길로 가려다 보니까 좁아. 그리고 힘들어. 그리고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되니까 또 불편한 것 같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갈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판단을 한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길이 생명의 길이다.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다. 이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오라 하시는 길이구나 라는 거를 알면 되는 거예요. 알면 그걸로다가 이미 가치 부여가 된 거고 그것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명분이 생긴 거예요. 조금 어려워도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좁은 문이라고 해서 나쁜 문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날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모든 사람이 가는 그냥 그렇게 편한 길로 무조건 다 가고 있지도 않아요. 타종교인도 최소한 인간의 도리를 알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막 사는 대로, 편한 대로, 되는 대로 그냥 많은 사람이 가니까 나도 갈 거야 하면서 찾아가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답니다. 크고 넓으니까 편하고 찾는 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 단순히 크고 넓고 많은 사람 가는 길이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이게 생명으로 가는 길이냐 이게 멸망으로 가는 길이냐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그게 옳은 길 아닌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내가 선택하는 선택의 기준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도 아니고 넓은 길도 아니다. 편한 길도 아니다. 이게 생명의 길이다. 는 생명의 가치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걸 그거를 보고 가는 거다라는 걸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계령을 내리셨어요.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 조심하라고 표현해서 삼가하라. 이건 정말 주의하라는 의미이죠. 조심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에 삼가하라 하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조심해라. 우리가 애들 길 조심해, 차 조심해, 뭐 산에 가면은 넘어지지 않게 다치지 않게 조심해 이런 낼 때 조심하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이거는 항상 뭐예요? 주의를 기울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그 경계하는 자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어딘가에 집착하고 몰두하는 삶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심하라 하는 단어 속의 함의입니다. 그렇다 보면 거기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그 지목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 그 거짓 선지자들, 이거는요, 어딘가로부터 이렇게 벗어난, 이 빗나간, 뭔가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가 있는 이 거리가 생겨 있는 정통길과 벗어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뭐랄까, 당시에도 경계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선지자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선포하는 선지자다. 이러면서 나타나 있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은 이들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거든요. 현혹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해요.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는데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라고 표현해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었다. 양들의 옷을 입었는데 양처럼 꾸몄는데 꾸며진 거죠. 그런데 속은 탐욕스러운 이리다.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양의 옷을 입고 양 무리에 들어있다. 뭐 하기 위해서 와 있겠어요?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 탐욕과 강도짓 하려고 하는 그런 강탈하려는 마음은 그대로 갖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로 그들을 알아라. 열매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여기서는 카르포스라는 단어는요, 이제 나무 가지에 매달려 있는 열매를 이제 실제적으로는 표현하는 거지만 사실은 조금 더 이거를 이렇게 의역을 해보면은 그 사람의 삶의 행동과 삶으로 표현해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통칭하는 의미라고 봐도 돼요. 언행심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 그걸 통해서 그들을 알아내라는 거예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삶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고 그 의도가 뭐고 그가 생활하는 방식이 뭐고 이거 알잖아요. 근데 사람이 말해요. 그 사람 속이 이런데 겉으로 아무리 꾸미고 가장을 해도 뭐랄까 그 본질은 안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시나무는 가시나무지 거기서 어떻게 포도가 열려요? 물론 이게 찔레나무 같은 거, 찔레 열매 나중에 보면 아주 동글동글하게 포도 같은 형태는 있지만 그건 포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 표현에서 뭐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요? 그러면 엉겅퀴가요, 이렇게 꽃이 피기 직전에 활짝 피기 전에 그 오므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언뜻 보면 말입니다. 무화과 어린아이 같아요. 무화과가 이게 좀 막 익어가려고 할 때 보랏빛이 살짝 돋을 때 모습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그건 엉겅퀴지 그거는 무화과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고 어떻게 가시나무 속에서 포도를 따겠어요. 있을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려고 그러는 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건 당연하다는 거고 또 나쁜 열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는 거 분명히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무와 열매는
하나예요, 결국은. 응? 나무와 열매는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표현을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사르포스라고 하는 이 나쁜이라는 단어는 썩은, 부패한, 더러운, 타락한, 질 나쁜 뭐 이런 거예요. 사악한. 이런 것들에서 이 불량품 같은 데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열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정한 것에선 부정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썩은 데선 썩은 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샤프로스라는 이 단어는 그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뭐랄까요, 안 좋은, 질이 나쁜 그런 거를 의미하니까 질 나쁜 삶을 사는 사람들, 생각을 가진데 질 나쁜 생각과 감정을 가진 사람이 질 좋은 언어와 질 좋은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게 반드시 나쁜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의에 가득 찬 모습으로 생상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열매로서 그들을 알리라 했는데 그냥 입술로 그냥 주여 주여 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유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집안은 그 주여 주여 하는 게 바로 마치 뭐예요? 경건한 자가 정말 퀴리오스 퀴리에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언뜻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악행을 저지르는 행악하는 자들이라 난 도저히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그들에게는 왕국에 들어갈 특권을 허락지 않으시겠다고 표현하시는 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정말 누구든지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이러면서 그런 자기네들의 지난날의 삶의 실적을 말하려고 하죠.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난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부인한다. 난 너희들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따르는 사람 사이에는 목자와 양이면은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 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빌려다가 불법을 저지르고 행하며 자기들의 이익과 욕망만 채우는 자들은 도저히 예수님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보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산상수훈 마무리하면서 말씀하시고 이 내가 가르치고 이거 전하는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의미에서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이 지혜롭다 이라고 표현했어요.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다. 반석은 반석을 다듬어서 집을 짓는 건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그렇게 지으면 튼튼해요. 그래서 비바람이 치고 장수가 나고 막 이래도 그 집이 흔들리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는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도 못하고 또 행하지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 같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 쉬워요. 쉽고 그냥 아주 간단해요. 그냥 푹푹 그냥 기둥을 받기도 쉽고 얼기설기 지으면 돼. 근데 바람 불고 말이에요. 폭풍 치고 그러면 싹 쓸려 나가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행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하실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지금 좁은 민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행하며 살고 있는지 그리고 세상 가치관이 아닌 정말 천국 가치관을 가지고 생명의 길로 향하여 가고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리들이 굉장히 놀랬다고 그래요. 왜 그랬다 그랬냐면은 그 가르치는 바가 이게 지금까지 어떤 서기관들이나 그들이 대했던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달랐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주 굉장히 본질적인 요소를 터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정확히 알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통제와 자신들의 어떤 권위와 자신들의 어떤 힘과 의를 강조하려고 하는 쪽으로 막 인도해 가는 그런 가르침을 줬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더 정확하게 가르치고 더 깊이 가르치고 더 넓게 보는 가르치고 그리고 더 본질적인 요소를 꿰뚫어 보게 가르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놀랍고 다른 사람들 같지 않다고 그렇게 칭찬한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아마 지금까지 지구의 인구는 지금 역사가 가장 많은데 80억이 가까워지고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인 백성이 있는가 하면 거부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주옥과 같이 귀하고 귀하더라도 안 받아들이면 소용없어요. 그렇죠? 이게 오늘날 교회의 숙제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과제입니다. 복음을 듣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귀한 가르침을 전해서 믿게 해야 되고 악의적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의 뜻에 순종하며 살도록 가르치는 게 이게 어려운 문제지만은 이게 우리 교회가 세상에 있어야 할 존재의 이유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산상설교를 마무리하고 들으면서 이 귀한 말씀을 한 사람이라도 더 알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꼭 전하면서 함께 읽으시는 그런 시간들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그 좁은 문은 가기도 협착하여서 힘들고 고난이 있지만 어떤 길이라고 말했냐면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생명의 길을 택하여 가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자, 사실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신앙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렇죠?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길은 사실 무슨 세상에서 로얄 로드 같이 평평대로를 약속하진 않아요. 어떤 때는 고통도 있고요. 어떤 때는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시련도 오고 고난도 와요. 그렇지만은 이게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인들이 가야 될 생명의 길인 건 확실해요. 그러면 이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무너짐 없이 한눈 팔지 말고 가야 돼요. 가끔 우리가 세상에서 소위 유혹을 받거나 세상이 지향하는 어떤 가치관에 이렇게 살짝 물이 들어버리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등한히 하는 태도들을 보이게 돼요.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유보하고 그냥 적응적인 현실에 준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굳이 좁은 길로 가야 돼? 굳이 고생하고 희생하며 불편을 감수하면서 내가 가야 돼? 그러고 싶지 않아 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어떤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길에서 이렇게 낙오되는 사람들이 많은 건 현실이에요. 큰일이죠. 이게 그냥 당장 어떤 결론으로 나면은 깜짝 놀랐네 하고선 돌아오겠지요. 그러나 이게 여러분 장차 있을 일들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주일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자기를 내어드리며 겸손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잘 살아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요.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는 걸 늘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기적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다고 해서 그거에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 자기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행하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짓된 속에 이리가 들어앉아서 양처럼 행동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사모하는 믿음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 이건 정말 우리에게 고상한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하는 거 아주 고상한 목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여기시고, 많은 사람이 무조건 몰려간다 해서 좋은 길이 아니고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인식하시는 이런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삶 속에서 선한 열매, 거룩한 열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며 살아가는 정말 멋진 베스트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